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으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는 어떻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지만 아끼지 않는 헌신의 감사. 그리고 다윗은요, 부끄러운 삶의 궤적을 끝까지 끌어안는 겸손의 감사.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기적의 감사.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습관의 기적의 감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어떤 감사인지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보시면은 사자가 사례할 사자거든요. 사례할 사자인데 제가 한번 감사 뜻을 좀 더 헤아리기 위해서 이 사전을 한자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사자가 사례할 사자, 사례하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뜻이 사죄하다, 용서를 빌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감사는 우리가 뭔가를 사례한다, 그 사례가 있기 전에 사죄하는 마음, 용서를 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많은 분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사실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이 인터넷 성경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요, 우리가 살핀 대로 188번 등장했었고, 레위기 7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다윗이 처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 대로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감사한 인물들이 제법 있는데, 이제 구약은 끝이 나고 절반을 지나면서 신약으로 와서 신약의 사람들 중에 당연히 베드로가 감사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감사로 검색된 말씀들 중에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도 심지어는 베드로 전후서에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요, 의아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베드로의 그 삶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몇 번 부르셨지요?
세 번 부르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곧바로 주님을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과단한 결단이 있고 이 바로 행동할 줄 아는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버리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듯이 쉽게 주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5장 바로 앞에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의 집에 있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문제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렸더라는 것입니다. 중한 열병을 앓더라는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베드로는 중한 열병으로 힘들어하는 장모님을 위해서 장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접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은 아닌가? 이제 이른 아침에 베드로가 배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로 인해서 마음도 상하고 허헛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시는 겁니다. 하도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그들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배 위에 서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아주 헛헛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경험상 이 이른 아침에는요, 이제 조업을 다 접고 한숨 자는 게, 우리 시쳇말로는 한숨 때리는 게 이 어부들의 일상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고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배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부인할 용기도 없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나름대로 새로운 생각을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베드로가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또 지금도 사실은 우리의 경험으로 치면 아무리 고기 잡이를 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무, 아마 추측하건대 요한과 이 야고보를 불러다가 그 배에다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물을 올렸더니요 2배의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넙죽 엎드려서요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두 번 부르셨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마지막 부르심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실 때에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3번 부인하면서 주님 곁을 세 번째로 떠났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 때에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지요.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따로 만나기도 했고요. 심지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더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따를 면목이 없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을 볼 면목도 없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따를 마음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지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께서요, 세 번째 멀찍이 나타나셔가지고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저 멀리,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오시칸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오시칸쯤은 약 200규빗이고요 1규빗이 50cm, 45cm에서 50cm인데 50cm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50칸쯤이라는 것은 100m입니다. 100m 떨어져 있는 곳에서 파도가 이렇게 치고 하는 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데자뷰 현상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셨던 누가복음 5장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던 주님, 그 주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드렸던 나를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100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지만 베드로가 호수로 뛰어드는 거죠. 바다로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는 헤엄쳐서 주님께로 갑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함께 했던 다른 동료들은 배를 갈아타고 작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데 베드로는 100m나 먼 거리를 그렇게 수영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왜 갈릴리 바닷가에 뛰어들었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상상할 때는 베드로가 상당히 사나이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베드로가 과거에 자기를 불러주셨던 주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이 다시 떠오르면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이 회복이 일어나면서요, 벅차오르는 거죠. 감정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벅차오르면 어떻게 터지지요? 눈물로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수영을 하면서 갑니다. 이 수영을 하면서 가면 베드로의 이 눈에 있는 게 눈물인지 갈릴리 바닷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갈릴리 바닷물이 다 베드로의 눈물인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요, 주님께서 어서 와라 라고 하면서 불 옆에 앉히시고 따뜻한 조반을 마련해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특별히 첫 번째 질문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베드로를 잘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당황스러운 대답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괄괄한 성격에 조금 단순 무식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래서 사실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요,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대답하고 말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답을 보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상당히 복잡하고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복잡하니까 주님께서 질문 자체를 줄이시지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 사람들보다 더 라고 하는 표현을 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간단한 대답이 아닌데 그 대답을 똑같이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즉흥적인 대답이 아닌 거죠. 본능적인 대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본능적으로 즉흥적으로 살아왔던 베드로지만요, 이제는 최소한 주님 앞에서만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지함으로 자기 삶을 드리는, 자기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결의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똑같지만 단어 하나만 바꾸어서 다시 물으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단어가 바뀐 것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물으신 것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와 똑같은 대답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더 긴 대답이면서도요 전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한 대답 숨은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대답과 달리 이번에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헬라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큐리에 판타스 오이다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큐리에 주님, 판타 모든 것을,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수 당신께서 아시오메 오이다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베드로가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의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이 주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겠는가? 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요,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말은 내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는 이것까지 주님이 아시는데, 이건 베드로의 일방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베드로의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아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와 같은 사전 작업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요,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공감이 없는 상황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강요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집회가 끝이, 지금 예배가 끝이 나고 성도님들 만나면서 집사님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당황스러우실걸요. 서로 아는 사이라도 그 질문이 결코 녹록지 않은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이 세 번째 만남이라고 하지만요,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는 그 전에 이미 서로의 교감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요, 정서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말이 아닌 마음으로 충분히 공감하신 후에 가장 진지한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잘못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에 대한 용서만 구하고 감사치도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물을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공감하신 이후에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서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지 진정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굳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정도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지만요, 베드로가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특별히 내가 주님을 찾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상황일수록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리면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다하는, 품격을 다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정말 주님께 감사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베드로와 닮아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는 줄을 알면서도 참 이 감사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겸손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감사한 다음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아름답기까지, 우리의 감사가 품격을 더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그 용서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깊이 풍성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